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브엘세바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89세 된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게 되자 아브라함은 20년 동안 머물러 왔던 곳 이 헤브론을 떠나 남쪽 저 끝에 있는 그랄 땅으로 이사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0세를 눈앞에 둔 노인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 거주하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주하던 이 아모리 족속들에게 아주 높임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고 또 아브라함 덕분에 자신들도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큰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켰던 318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의 그 거대한 연합군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구원해내자 그곳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높이며 추앙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여생을 이곳 헤브론 땅에 머물렀다면 아마도 큰 존경을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브론은 장차 태어날 이삭을 믿음으로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끝으로 이사하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하는 데에는 자신의 조카였던 롯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친아들처럼 여겼고 또 믿음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 근처에 있는 소돔이라는 곳의 그 아름다움, 세속적인 문화, 쾌락과 향락에 이끌렸고 아브라함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 소돔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롯은 소돔과 함께 멸망할 뻔했다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단신이 목숨만 건져내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날 이삭이 롯이 걸었던 그 길을 걷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남쪽 끝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던 거죠. 하지만 그곳에서는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그동안 함께 지냈던 이 가나안 족속과는 또 다른 민족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무대로 무역도 하고 약탈을 일삼았던 아주 호전적인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신인 다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떠돌이로 들어온 자신을 적대시하고 해코지할까 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 땅을 통치하는 왕과 신하들이 함부로 아브라함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아브라함을 높여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 그랄 땅에서 이삭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삭은 잘 자라서 무사히 젖을 떼게 되었고 이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랄 왕의 아비멜렉은 그 소식을 듣고서 큰 충격을 받게 되지요. 90세 된 여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이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이었던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이 사람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나라에는 전해져 오는 건국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를 세운 사람들의 출생은 다들 신비로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한 출생은 바로 신이 사람에게 아들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신화 속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 이삭은 장차 나라를 세울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아비멜렉은 오랫동안 다곤을 섬겨왔지만 이와 같은 일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아들까지 돌보시신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장차 이 아들 이삭의 후손이 나라를 세울 것이요 그 나라의 후손들이 언젠가는 자신들의 후손을 내쫓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서둘러 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서로 침략하지 말자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할 테니 이제 너도 나와 내 아들과 내 후손들을 후대에 다오,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언약을 체결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아브라함은 한 집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장차 한 나라를 세울 건국자, 건국의 시조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아비멜렉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요, 그의 나라는 크고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그 자리에서 7마리의 새끼 양을 주고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판 이 우물에 대한 이 증거로 받아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흔쾌히 그 약속을 받아들였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온 지 25년이 넘은 그 순간에 처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7개의 우물만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우물이 있는 땅까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우물을 브엘세바, 다시 말하면 7개의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그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땀 흘리고 노력해서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거저 주신 겁니다. 믿음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와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받은 가장 크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내는 일, 이 일에 생명을 내걸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 이전 세대는 우리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내는 것, 이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았고 이것을 인생의 가치로 삼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서대문에 있는 영천시장은 이 콩나물 장수가 많았다고 하지요.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새벽마다 콩나물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지나가는 길에 꼭 교회에 들려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콩나물을 팔지만 제 자식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그 끈질긴 기도는 아들을 훌륭한 사업가로 키워내게 됩니다. 아들은 제약회사의 사장이 된 후에도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던 어머니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새벽 기도를 잊지 않기 위하여 교회 종소리가 연상되는 이 심벌 마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바로 종근당입니다. 여러분, 어디 종근당 뿐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간증이 예전에는 교회마다 다 차고 넘쳤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눈에 보였고 손으로 만져졌습니다. 이전 세대가 드린 그 기도와 믿음과 헌신이 눈부신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내 인생 평생의 목적이요 가치요 기도 제목이다. 이와 같은 말을 듣기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은 신앙보다는 학업이 더 중요하고 교회보다는 학원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믿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전수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도 없고 부모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저 멀리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정말일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많은 목회 경험을 통해 이것을 직접 확인하고 또 보았고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청담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100세 이후의 삶은 이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강하게 하셔서 그 누구도 업신여기거나 넘볼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7개의 우물을 중심으로 농사도 짓고 가축을 돌보면서 정말 어떤 곳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토록 강하게 만드신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말씀의 순종에 따라온 결과가 극심한 기근이었다. 어찌게 된 일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의 생존은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내 인생의 생존의 문제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있음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네 보기에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먹이시는지, 너를 입히시는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에게 제공해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너로 하여금 도리어 번성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라고 주신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온 25년간의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된 그 나이에도 낯선 땅을 향하여 이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비멜렉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업신여기거나 넘보지 못하게 하셨고, 7개의 물을 주셔서 물이 가문 상황에도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와 농사도 짓고 가축을 먹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누리는 모든 평안함과 풍족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삭을 믿음으로 길러내라는 겁니다. 이삭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삭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믿음의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25년간의 삶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얻은 그 100세부터 생명을 다하는 175세, 75년간의 삶은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평안하고 안전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예비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하신 겁니다. 이 사건은 이삭이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했을 때, 아마도 혈기왕성한 10대의 청소년이었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마귀가 잘못된 길로 이끄는 유혹에 대해서는 템테이션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둘 다 시험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이 시험은 마귀가 아브라함을 그릇된 길로 이끌기 위하여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성숙하게 만드셔서 다음 단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신앙 훈련에 해당됩니다.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네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자 사울 왕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벗어서 이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맨몸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것이 있는 것이 너에게 더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무장하고 싸우는 것이 더 나은지 한번 시험해 보고자 군복을 입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벗고 걸음걸이를 한번 테스트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거추장스럽다고 판단이 되자 다윗은 다 벗어 던지고 막대기와 물맷돌만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시험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다음 단계의 복을 부어 주실 때에, 다음 단계로 성도들을 이끌어 주실 때에 과연 이 복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시험해 보습니다. 테스트를 하는 거지요. 만약 감당할 그릇이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버리시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먼저 시험해 보시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준비된 그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만약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후에야 예비된 복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정말 극심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이 시대의 가치관, 윤리,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대인들은 자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지금처럼 큰 문제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자녀는 자신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부모의 필요에 따라 자녀를 노예로 팔기도 했고 심지어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희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무난이다, 야만인들과 다르다, 그렇게 자부했던 로마인들도 원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밖에다 내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전서로나 민담에도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킨 이야기가 간혹 등장합니다. 심청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팔기도 했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신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희생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본받아야 할 최고의 효성심이나 신앙심의 극치로 떠받들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부모와 자녀지간의 아들,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육적인 애정과 집착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삶의 이유이자 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걸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나올 수 있었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요, 이삭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들이 복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올 수 있었던 믿음과 소망의 토대이자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완전히 번복시키는 것으로 들려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부를 바쳤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은 어지러움과 혼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서둘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연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심한 고통과 갈등을 겪고 번민했을 겁니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번제에 사용될 나무입니다. 순서대로 한다면 먼저 종과 아들을 불러서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라고 명령을 해야 합니다. 번제에 드릴 나무가 다 준비가 되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들과 아들을 데리고 번제 드릴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정신이 없어서 일단 나귀의 안장부터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명의 종과 아들을 불러서 떠나자고 했습니다. 그제야 번제에 쓸 나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될 정도로 아브라함은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은 3일간 걸어간 끝에 모리아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5절과 6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2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아들 이삭을 가리켜 내 아들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저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떠난 그 순간 이삭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었던 거지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5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혼자 돌아오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하인들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는 사실, 이것을 감추기 위하여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살려낼 것이라고 믿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삭을 통해서 날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내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반드시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이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자신의 아들 이삭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에 번제로 드린 이 이삭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릴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연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지요. 이럴 때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그 사건 자체를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따지면 따질수록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미궁에 빠지고 믿음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놀랍지만 그의 아들 이삭의 순종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이삭은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재물이 없는 번제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깊은 침묵, 무거운 발걸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묵묵히 번제용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나무를 지고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 모리아 산을 오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정된 그 장소에 제단을 쌓았고 아들 이삭의 손과 발을 결박한 후에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삭은 이 모든 일들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삭이 깜짝 놀랐거나 당황했다거나 반항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이렇게 될 줄로 미리 예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다 마쳤던 겁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 반항한다면 노쇠한 노인이 어찌 그를 결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정된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순종과 속죄 사역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순종을 보신 하나님은 즉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중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수량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심, 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다, 나의 소유다,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이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부모에게 위탁하여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로 인신제사를 엄격하게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니 절대로 자녀나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하셨고 그런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그 선물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에 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더 추가받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 씨에 대한 이제부터 본격적인 약속이 주어지고 그 씨가 활동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씨는 바로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이삭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후손이 잘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문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성읍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어물입니다. 성문을 빼앗기게 되면 그 성을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대적의 모든 것을 차지하여 점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후손들이 강성해져서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점령하게 될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불가침 조약, 화친 조약을 맺는 것밖에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화친 조약을 맺는 그 사람들은 그 후손들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훗날 솔로몬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이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수많은 희생 제물이 드려져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고 온 인류의 죄를 씻어내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의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만 잘 된다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데 어찌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준비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려면 여러분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셔야 합니다.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이 세대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면 손해볼 것 같고 애매히 고난받을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은 그와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 가장 빠르고 안정되고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신앙을 전수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신앙인은 여기에 신앙을 더 추가하셔야 합니다.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건강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건강도 있을지라도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안에 머물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맡기면서 그들이 우리의 자녀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어리석은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시 맡아 우리가 기르는 것뿐이오니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